산상순 16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5절로 8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니라. 산상수는 신구약 전체가 압축된 말씀이고 예수님의 캐리그마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산상순입니다. 산상순을 잘 이해하셔야 성경 전체가 잘 이해가 될 수 있지요.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큰 두 기둥입니다. 팔복,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단계.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표대 목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영혼의 실체를 보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애통해 할 줄 아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내게 가진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경험이 있지만 아무런 권리가 내게 없고 성령님께서 나의 힘과 권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 권리를 인정하여 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온유한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뜰에서 받는 세 가지 복을 넘어서 성소 안에서 받는 두 가지 복,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휘장을 걷어내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얼굴로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함께 누리는 큰 세 가지 복, 그래서 도합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에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의 두 가지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금보다 빛에 오래 머물면서 빛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습니다. 나를 녹이고 부인하고 낮아져서 십자가 지는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교회는 빛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을 말씀하셔서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고 왔다. 누구라도 율법의 어느 한 점 한 획이라도 폐하거나 없애는 자는 하늘에서 상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특히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예수의 표정이, 예수의 눈빛이, 예수의 걸음걸이가, 예수의 향기가 누구에게서 나올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마태복음 쭉 5장 6장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 형제에게 분노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형제에 대해서 막 화내는 자는 살인한 것과 똑같다. 왜냐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는 그 사람만에 잠재되어 있는 살인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뚝한음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것도 못 받기를 축복합니다. 헛맹세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이생의 자랑들, 이것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못이 박혀야 어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앞에 산다고 그러면서도 매일 어둠에게 문이 열리는 이유, 어둠의 영들이 공격해오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오는 이유, 우리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무엇으로? 세 가지로. 그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 철저하게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5가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극단적인 것들. 첫 번째는 극단적인 용서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용서해라.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될까요? 용서를 넘어서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인데 사랑이 될까요? 사랑을 넘어서 축복해라. 말이 됩니까? 극단적인 구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주님은 극단적인 기도,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금식을 얘기하시면서 이 5가지가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보십시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3가지와 5가지 주님은 쭉 이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장 많은 볼륨으로 가장 많은 구절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이 마태복음 6장이 마태복음 7장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내 안에 일어나는 안목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고, 내 어떤 인간의 허세, 인간의 교만 속에 일어나는 어떤 헛된 내 자랑들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극단적인 용서 힘, 극단적인 사랑, 극단적인 구제, 금식,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유, 기도를 잃은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은 이렇게 쫓는 거야, 이렇게 대적하는 거야, 방법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또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 영혼 죽게 돌이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도는 이렇게 해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만 가르쳤고, 가르친 걸 넘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의 시즌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강력한 예배가 풀어질 것입니다.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기도문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인데,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큰 광맥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광맥을 가르쳐 주기 전에 어떤 배경을 먼저 설명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기도 못하는구나, 내가 기도 가르쳐 줄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자들이 주님께 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거나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어서 주님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신기해서 야, 나도 한번 기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태어났고 부모의 기도 소리 가운데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우면서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도부터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어떤 것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로 기도의 사람, 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 언제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때로 어떤 날은 밤이 맞도록 찬이슬 맞아가며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 가까이서 보니까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기도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자기들의 기도는 종교적이고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랍비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다분히 종교적이었는데 주님의 기도는 뭔가 그들 기도와 달랐던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어둠이 떠나갔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났고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기도 한마디에 살아나는 걸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어떤 서기관들의 랍비들의 기도, 종교적이었고 때로는 샤먼적인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보고 들었던 주님의 기도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영적 강력한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지금 나와서 주님, 우리가 한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고 기도를 배운 사람이고 나름 기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뵙고 나니까 우리가 했던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와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주기도문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해 왔습니다. 나름 한 기도한다는 분도 계시고 나름 기도에는 나 자신 있어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제자들처럼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 왔고 나름 기도를 알고 있었고 나름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 말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주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4주간 주기도문이라는 큰 광맥을 찾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이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도 신학,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도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을 믿고도 기도에 왜 자신이 없고 20년을 믿고도 기도가 여전히 부담스럽고 대표기도 시키면 무거운 짐처럼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왜 그럴까요? 기도를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배우지 마시고 산상수훈에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기도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나름 한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기도하며 살아왔더라도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내 모든 기도의 세계를 초기화시키고 리셋하고 우리 하얀 백지장 들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받아 적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나 귀신은요,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성경 어떤 내 신앙의 어떤 경력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 마귀는 여러분의 종교적인 직분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지만 그 권세를 유지할 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권리가, 권세가 있는데 내가 왜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권세를 유지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유지할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번은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아들을 한 아비가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청해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12 제자에게 부탁했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열심히 쫓으려고 노력했는데 귀신이 나갈 생각을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경북 군위에서 천막을 치고 피 끓는 젊음의 때 산뒤에 기독을 파고 거기서 목회를 처음 배웠던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19살 난 어떤 그 청년을 데리고 그 엄마가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어두움에 매여서 삽니다. 보니까 머리도 씻지를 안 해가지고 온 더러운 냄새들이 막 송장 썩는 냄새가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전사님한테서 귀신 쫓는 능력이 있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쫓아달라고.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 귀신이 딱 받아쳐요. 너 나 못 쫓아. 덩어리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더만요. 8시간을 새벽기도 갈 때까지. 결국 나갔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3가지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가복음 3장에 주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부터 주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주와 함께 살고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서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죽게 돌아와서 선포해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더만 주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얘들아 니들 헛것 본 거야. 그 니들 뭔가 지금 착각한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건 영적 실제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분도 관념도 아니고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실제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떤 한 아비가 죽게 데리고 왔던 이 귀신은 떠나갈 생각을 않습니다. 아무리 고함질러도 안 나가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자 그 아비가 주님께 다시 간청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이 한마디를 제가 묵상하는데 오늘 이 세대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함성처럼 들려서요. 예수님 나의 다음 세대들이 내 자녀들이 사상과 이론과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 알고 보니까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는데 이 어둠의 영들에게 매여서 저렇게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 이 땅의 장로교회, 순복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지만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돌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능히 못하더이다. 신학 공부했다고 그러고 신학 박사라고 그러고 나름 권사라고 그러고 나름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평생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저들에게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어놓고 저들에게 어둠의 영들로부터 내 자식들을 자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예수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이렇게 있어야 되겠니? 내게로 데려와라. 주님이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한참 후에 제자들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왜 귀신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어디는 떠나갔는데요, 그제도 떠나갔고요, 마가복음 3장 주님이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때부터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면 어둠의 영들로 떠나가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왜 오늘은 이게 안 됐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너희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것 권세,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어떤 것 권리가 너희들에게 있지만 그것을 너희의 삶 속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유지하고 확장시키고 배가시키고 새로운 질서와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개무시하는 나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에게 억울한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간청하지만 이 나쁜 재판관이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관심을 안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부르짖었고 결국 재판관은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 밤낮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 아멘입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우리 교회는 밤낮으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자.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가슴 속에 가지고 오셨던 교회 하나, 이 세상에 꺼내놓고 하늘로 가실 때 내 몸이다, 나의 신부다고 말씀하셨던 때묻지 않은 바로 그 교회, 원형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꿉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기도하는 교회죠.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1장 14절부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했다.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직분자를 세우실 때도 오로지 기도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 외에 다른 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현장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기도의 현장에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우리 기도는 더 기뻐지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기도 없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기도 없는 부흥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정확하게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대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뭐 믿는데 그냥 믿어요.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정확한 게 없을까? 정확하게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을까요?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말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어도 지가 알고 있는 대로 읽지 읽는 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번 읽었고요, 내가 1년에 3번 읽었는데요,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성경에 그런 것도 있었나? 막 이럽니다. 하던 대로 기도하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 믿던 대로 믿지 말고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한번 믿어보십시다. 하던 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요, 내가요 평생 기도했어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나 기도 자신 있어요. 받은 응답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즌에 우리 다시 백지장 내어놓고 다 포맷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보십시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기도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 시즌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면 한번 바꿔봐야지요. 그만큼 믿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었다면 한번 바꿔봐야지요.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백지장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받아 적어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볼랍니다.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그래요. 제 인생의 기도가 딱 3번 바뀌었어요. 30년 목회하면서 기도가 딱 3번 바뀌는 걸 제가 느끼고, 내 기도가 바뀌어서, 내 기도가 점프해서, 내 기도가 뭔가 다른 세계로 들어갔어, 이걸 느낀 적이 3번 있어요. 그 마지막 3번째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한 가지 책망이 나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버렸다고 주님 책망했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엉망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엉망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서울장안 어느 교회 앞에 내놓고 놔도 어느 교회와 못지않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야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분리되어 개척해 나갔고, 수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정말 모체교회처럼, 마두처치처럼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우리 교회의 평생 자랑이 있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은 꿈을 꾸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수고하는 교회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참고 게으르고 거짓 선자들을 분별해서 쫓아내는 진리의 어떤 체계가 딱 분명하게 선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가 네 수고를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려서 처음 행위를 네가 다시 잡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려고 지금 딱 손에 쥐고 있다는 게 이 촛대이지요. 이걸 주님께서 만지작거리면서 내가 지금 이 촛대를 옮겨버릴 작정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길을 주겠어.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우리가 어떤 열심을 더 내야 되나?
우리가 어떤 수고를 더 해야 되지?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지금 번아웃 직전까지 온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 모든 열심, 모든 헌신, 정말 이빨 죄송합니다, 최고로 막 극에 달할 정도로 그들은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 목사가 강단에 서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헌신해라, 더 충성해라. 그러면 우리는 딱 쓰러질 직전이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지금 딱 턱에 딱 찼어요. 그래서 목사가 넥타이 안 하고 올 때는 지금 우리 목사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대신에 요거 하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 해야 될까? 우리가 막 40일 이 고난주간 새벽 집회를 안 해서 그러나 전에 우리 막 100일 작정하고 갔잖아요. 100일 새벽 기도 100일 작정 막 하고 우리 간 적이 있거든요. 40일 했다가 양이 안 차서 40일 더, 그러다가 양이 안 차서 20일 100일만 막 채우자 막 100일 하고, 전에는 40일 전교인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 막 10번이나 뚫고 나오고. 여기서 뭐 해야 되지?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님, 이 정도 해갖고는 양이 안 차거나 이 교회에 있다가 내가 체력 바닥나고 다 끝나겠다, 나 도망가야지 막 이런. 근데 주님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였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을 바울이 방문할 때 처음에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한 가지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성령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영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처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일어났던 역사가 사도행전 19장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또 한 번 터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유대인들의 오순절이라면 사도행전 19장은 이방인들의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교회가 세월이 흐르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책망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뭘 더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였어요. 오늘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10년 전 만난 예수님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분이 아니고 오늘의 분이고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도우미들은 내가 간증하면서 그때 내가 동행 8기였는데 9기였는데 그때 내 인생에 정말 멈추지 않는 눈물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걸 기억합니다. 평생 그거 우려먹지 말고 도우미들은 도우미의 자리에서 섬기다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 섬기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게스트분들은 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라, 내가 네게 들어가서 너와 만나고 싶다. 옛날에 만났던 그 주님 말고 10년 전에 그 주님 말고 20년 전에 그 주님 말고 지금 너 나를 만나고 있니? 나를 만난 감격이 있니? 나를 만난 흔적이 있니?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처음 그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 얼마나 확실했다면 우리가 한 번의 만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보통 세게 만나지 않고서야 코로나의 강력을 뚫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 뚫고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어느 누가 당신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1,000,000원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안 믿겠습니까? 어느 누가 당신 교회 안 나가면 이런저런 해외여행 시켜줄게 그런다면 안 나가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내가 당신 교회만 안 나가면 내가 집을 사줄 거야 그런다고 주님 버리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당신 예수만 부인하고 십자가 꺾고 돌았으면 로또 복권 당첨해 주겠다 얘기한다고 여러분 십자가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선명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만나십시오. 그 만남의 사건이 5년 전이고 10년 전의 일이라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사건이 매일이 되고 오늘의 사건이라면 어떤 상황이 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만납시다. 예배 자리에서 만납시다. 아름다운 동행에서 매일 만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교리나 지식, 문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종교인은 종교적인 예배로 만족하지만 신앙인은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의 인카운터가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허기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일지인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분명해야 되고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산상순 3분의 2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히 6장은 가장 긴 장인데 6장 전체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핵심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기도문이라는 엄청난 보물을 열어주시기 전에 이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주님은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즌에 이게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기저기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이런저런 세미나 활발하게 열립니다. 목사인 제게도 하루에도 여러 통 문자가 와요. 이런 세미나, 요즘은 챗GPT를 이용한 목회 활용 방안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막 첨단의 AI를 우리가 목회 현장에 어떻게 도입할 건가, 이런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어떤 길이 무언가 여기저기서 세미나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일제치하를 어떻게 뚫고 나왔습니까? 한국교회가 전국도의 70%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초토화된 6.25를 무엇으로 뚫고 나왔습니까? 가난과 기아와 굶주림의 보릿고기를 무엇으로 이기고 나왔습니까? 또 하나 이번이 코로나, 세계적인 큰 산맥을 무엇으로 뚫고 왔습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까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들만큼 공부 많이 한 분들 흔치 않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목사님만큼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는 목사님들 없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만나보면 저 빼고 다 박사예요. 보니까 저 혼자 박사기가 없더만 다 박사야. 박사, 이 박사, 저 박사, 김 박사, 막 다 박사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신학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3국의 신학생들이 신학을 배우려고 영국, 독일 안 갑니다.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신학도 넘쳐납니다.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 전에는 불교, 기독교 순이었는데 이젠 기독교, 불교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무엇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게 뭘까요? 한국교회 다 가진 것 같아요. 껍데기도 가졌고요, 화려함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잘난 사람 벅적벅적거리고요. 국회의원들 배치단 사람 3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집사고 장로들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있어야 한국교회가 일어날까요?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해왔던 기도 말고요, 다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엎어져서 주님, 우리가 기도를 모릅니다. 전도하는 법, 설교하는 법, 귀신 쫓는 법, 이런 것 말고
주님 가장 근원이 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삽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가보십시오. 뼈들이 서로 붙고 살과 근육이 연결되면서 겉모양은 영락없는 사람이고 겉모양은 영락없는 인간인데 마네킹입니다. 움직일 줄을 몰라요. 무엇이 이들을 움직여서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킬까요? 생기거든요. 하늘의 생기가 불어오면 됩니다. 생기가 불어와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수많은 목회자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생기가 불어와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군대가 됩니다. 무엇이 생기를 불러일으킬까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승부할 거예요. 세상은 어떤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어떤 노하우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여 승부할 수 있는 힘은 기도와 예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기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십자가와 기도입니다. 십자가는 성령님이고 십자가는 성령님을 초청했고 십자가를 초월한 성령은 가짜입니다. 또 하나, 기도 없는 성령도 가짜입니다. 기도 없는 부흥도 다 가짜입니다. 창세기 28장을 제가 읽어가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의 언덕에서 지쳐 잠들었을 때 하늘이 확 열려요. 하늘만 열린 게 아니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온 거예요. 하늘의 문은 십자가가 열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닥다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올라가는 사닥다리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 기도의 사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요. 5절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글이 여기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기도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처럼 종교적인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글이 여기에 있어서 나 기도한대, 내 기도하고 있는 거 보이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방인들처럼 너희들이 구하는 기도가 칠성당 앞에서 비는 사람들의 기도나 아니면 절간에 가서 나무 꼭 조각해놓고 아니면 돌 밑에 앉아서 꽹과리 두드리고 촛불 켜놓고 비는 사람들의 기도나 다른 게 있다면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기도, 그저 복복 만수무강 내 자식 잘 되게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기도보다 더 깊은 상을 받는 기도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티칭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 가지고 상대 진영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남편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이 기도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애 손 붙잡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면서 애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 다 압니다. 엄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주님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집사님, 권사님, 오늘 내가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기도는 당신이 받을 은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짝 벗어나는 순간에 부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골방이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되고 눈 감고 기도하셔도 되고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눈 감고 하는 이유가 집중력이에요. 사람 안 보고 환경 안 보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나아간다는 우리 기도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도에는 상이 있다. 상을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기도는 응답인 줄 알았어요. 기도는 나의 니들을 구하고 기도는 나의 어떤 아쉬운 걸 주께 구해서 주님이 내 아쉬움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전혀 다른 기도의 패러다임을 열어주고 계세요. 기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가 갚아줄 거야. 그리고 상 줄 거야.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데 기도에 상이 있다는 말이 안 어울립니다. 갚아준다, 상 준다는 말은 어떤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그것이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아주 대주시는 충성과 헌신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너의 필요와 너의 니드는 너의 초막손으로 요거주의소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손으로 안겨줘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도 있습니다. 거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내어놓고 구하십시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더 깊은 기도를 하고 나면 이건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 시즌에 기도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더 깊은 기도를 열어주십시오. 이 시즌에 우리 안에 새로운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만들어 쌓아 올린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 우리의 가정에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잠깐 소리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